세리 마태가 증거한 예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을 좀 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어느 정도 저희가 족보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 오늘 한 절 갖고서 좀 더 저희가 좀 보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시작은 중요하고 개념을 잡아놔야지만 뒤에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할 때 지난 시간은 우리가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족보에 관한 것들에 대한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마태가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먼저 얘기를 해놓는다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라는 예슈아라는 이름 뒤에 붙어 있는 단어, 그리스도, 그것과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보겠습니다. 왜 세리 마태는 이 이야기를 제일 위에다가 딱 적어놨을까?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 책 마태복음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을 때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름 뒤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붙었죠. 크리스토스라고 헬라어로 말하지만 우리 원래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란 우리가 번역으로 우리는 메시아 그러면 마샤 그러죠.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 말로 번역을 해놓은 게 바로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붓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위죠. 출애굽기 30장을 저희들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로 25절까지 저희들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향이 있는 기름을 만드는 즉 관유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하등이 아닙니다.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대로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뭐가 되어 관유가 될지라. 라고 관유, 이 굉장히 좀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는 기름을 특별 제조하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올리브 기름에다가 여러 가지 향기가 나는 것들을 섞어서 향이 잔뜩 배어있는 기름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건데 이 기름을 쉐멘하 미하시라는 그러한 기름입니다. 이 기름을 어디서 썼냐면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라고 하나님이 성막에서 쓰는 그 기구들에 다 기름을 발라서 거룩함을 표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을 피우고 번제단에다가 불을 피우고 나서 그 재를 솎아내기 위한 집게가 있었죠. 불똥을 제거하기 위한 집게도 있었고요. 그런 건 마저도 거룩하게 하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서 불쏘시개에 쓰는 집게하고 성전에서 쓰는 집게랑 모양이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도 뭐가 차이가 나요? 기름을 발라놓은 거랑 안 발라놓은 거랑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어낸, 똑같은 회사에서 만들어낸 물건이어도 하나는 거룩하고 하나는 세상의 것이에요. 그럼 뭐가 거룩하게 만드느냐? 그 관유, 그 기름이란 말입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관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과 그냥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어도 한 사람은 거룩한 성도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한 사람은 교인이라고 불러요.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름을 성막에서 쓰는 기구 모든 것들에 바르고 해서 거룩한 것임을 구별시키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좀 더 내려가 볼까요? 30절 보니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누굽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자,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그 아들은 뭐가 될까요? 나중에 대제사장이 되겠죠. 그 아들들은 계속 대대손손 대제사장이 집안으로 내려갈 거예요. 대제사장을 세울 때에 그 관유를 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너희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여기 만드는 디렉션이 나왔는데 이 여러 가지 향기가 나는 재료들을 섞으니까 얼마나 향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사람들이 몸에다가 바르고 그러면 향기가 자기 몸에서 나니까 그거를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은 들지만 만들지 말래요, 하나님이. 왜? 이것은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혀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용도로 만들어 놓은 이 관유, 거룩함을 만들기 위한 관유거든요. 이 관유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룩함이에요. 구별됨이에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뜻이죠. 이 거룩함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이는 도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대제사장에게 그것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말을 하지만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그 거룩한 관유로 부음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성막의 도구들 대제사장을 세울 때 그랬죠.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의 또 용도가 또 한 군데 더 쓰여져요. 그것은 왕을 세울 때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사울 왕을 세울 때에도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죠. 다윗 왕을 세울 때에도 그 어린 다윗을 기름 부어서 그가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자, 구약 104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이 말만 보세요.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는데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아하,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관유를 내게 쏟아 부어 넣으실 때에 주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붓는 관유는 아무나 만들어서 아무에게 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대로 주님 안에서 만들어져서 사람에게 부어졌을 때에 그 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걸 보면서 이 관유가 제대로 만들어졌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 거룩한 과정, 세워야 될 사람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보셨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다음에 기름을 붓는 이유가 나와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요? 왜 기름을 부었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졌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고요,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날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그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왜요? 기름을 왜 부었다고요? 이런 일들을 하라고. 누구에게? 왕에게. 누구에게? 대제사장에게.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어떠한 지위로 가기 위한 예식의 순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우리들에게 느낄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 나누는 것도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을 합 주시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누구든지 들어가면은, 그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그 말씀 아시죠? 아무리 베데스다 연못이 깨끗한 물로 채워져 있어도요, 그 물이 동할 때야만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마음을 기도 가운데 주셨어요. 아무리 설교 잘 준비하면 뭐하고, 아무리 우리가 교회 와 있으면 뭐해요? 내 심령이 주님의 안에서 동해 있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바 되어 있어야지, 내가 변하든 내 상황이 변하든 내 기도 제목이 변하든 내 환경이 변하든 변화가 그제서야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참 오늘도 참 열심히 준비했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동하길 기도해라. 전하는 자가 심령이 동하고 듣는 자들이 심령이 동하지 않으면 거기에 누구든지 들어가면 병이 낫는데요. 내 심령이 동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그 심령 앞에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고민이든 어떠한 아픔이든 들어가면 거기서 낫는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지위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직급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위치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느껴지는 귀한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오늘 우리가 시편, 시편이 된다, 이사야 61편 읽은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런 일 하셨죠? 아멘. 예수님 오셔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하나 잠깐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이사야의 잠깐 말씀 꽂아놓으시고 누가복음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잘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자기가 나사렛에서 자랐을 때 그 어릴 적부터 했던 늘 했던 그 일대로, 내가 늘 다니던 교회에서, 내가 늘 어릴 적부터 다녔던 그 교회에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 오늘도 성경을 읽고 하는데,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거기서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율법사들이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려져 있는
구약의 성경책들을 주지 않습니까? 이번 주는 어디 나갑니다. 네, 이번 주 성경 공부는 어디예요? 우리가 요즘 큐티 모임 전도서 나가고 있지만 다음 달에는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자, 이번 달에는 전도서니까 전도서 말씀을 읽읍시다 하고 두루마리를 줬는데 그게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사야 가운데서 하나를 펼쳐갖고 읽어주시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18절부터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봄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쭉 읽으시고 제일 진짜 가슴 치는 말이 뭐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구약에 있던 그 몇백 년 전에 했던 그 이야기가 오늘 너희들이 내가 예수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이 일들을 너에게 할 거야. 이제 이루어진 거야. 응답이야.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됐겠어요.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이해하고 예수가 누군지를 안다면, 만약에 그걸 다 안다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다 이해했을 거예요. 야, 구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하신다는 그 말씀들이 이제 기름 부은 그 종을 통하여서 하신다는 그 일들 역사가, 그 성령의 충만한 일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때문에 그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셨어. 기도의 응답이고 우리 기다림의 응답이야.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어 라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눈만 껌뻑거리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씀. 무릎이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나겠어. 주님 이 말씀 내게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어라. 주님 그 말씀 안진명이 하셨던 말씀 내게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내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말씀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어라. 주여. 그럼 거기서 치료하며 역사가 일어나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이거 붙잡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일어나 걸어라. 주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모르겠어요. 주님 기도하는 거예요. 또 주여 이 육신의 눈을 벗어버리고 이 허물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경된 나의 눈을 여시고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 된 내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벙어리 된 내 입술을 여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난 자,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만나는 역사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이건 우리가 지금도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구약에 있는 얘기도 아니고요, 신약에 있는 얘기도 아니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 네. 오늘 같이 팔 돌리시는 분 오셔야 되는데 말씀을 듣다가 그래 맞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내 팔에서 응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가는 것, 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멘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 하는 백성들에게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랍죠? 아멘 하는 백성에게 이루어진다고. 아멘 하는 백성. 왜? 그 말씀이 내 말씀 됐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병자가 나왔다면 그 말이 내게 떨어지면, 내가 아멘 해버리면 그 역사는 내가 경험되는 역사인데 아닙니까? 아쉬워. 같이 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네.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이사야 말씀 꽂아놨죠? 우리 이사야에서 앞으로 좀 더 가시면 35장이 있어요. 35장. 이사야 35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35장 5절 6절. 이사야 35장. 자, 뭐라고 그래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누가 임할 때? 메시아가 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사야 11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새의 아들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한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나중에 더 읽으셔도 되는데 이새의 한 뿌리에서 나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세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한 사람 그 메시아를 통해서 기름 붓는 종을 통하여서 아까 우리가 61편 1절에서 3절에서 봤듯 35장 5절 6절을 봤듯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포로가 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 다윗의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으로 인하여서 기름 부은 종이 메시아가 돼서 메시아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내용을 읽었냐면 아까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종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하기 이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기름 붓는 사람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가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목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죠. 우리가 기다리는 자가 당신입니까? 아마 마태복음 어딘가 나올 텐데 마태복음 마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려야 될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는 얘기했을 때 그래 나야 라고 얘기해 주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까? 여기 있는 내용처럼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이거를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다 누구를 기다리니까? 기름 부은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거기에 대한 컨셉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우리가 기다려야 될 메시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기다리는 그 사람 나 맞아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루는 분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응해졌다, 결과물로 나타났다,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인식시켜갖고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다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라고요. 여러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졌다. 그거를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면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미 유대인들이 그 컨셉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하도 많이 읽어갖고 그 내용들을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갇힌 자가 노임을 얻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역사들이 이루어질 거야.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마태는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얘기하고 알고 있는 그 예수가 바로 여기야, 이분이야. 다윗의 자손이야.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그 바로 뒤에 있습니다. 3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9절 7절부터 읽을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서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게 말이 돼요?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요. 그러면 지금 이 침례 요한이 하는 얘기는 혈통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낳았을 때에 그 족복 가운데 내려오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답은 8절에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족보상 우리 저 위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죠, 마태복음엔.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쭉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혈통으로 이어졌으면 중간에 이름이 바뀌었어야 돼. 혈통으로만 이어졌으면 중간에 그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고 다른 사람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왜? 장자로 내려와야죠. 장자로 내려와야죠. 그럼 에서가 들어가야지. 이삭의 아들 에서가 들어가야죠. 야곱이 들어가잖아요. 이 순서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려면 내 피 속에 아브라함의 피가 섞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던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는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백성으로 회개에 합당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것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가 얘기하려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바로 선택받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오게 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의 첫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했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쭉 내려오는 계보였지만,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딱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탁 찍어가지고 일로 데리고 오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여기서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선민을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그래서 날 수 없는
아이를 이삭도 날 수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낳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은 자기가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야곱 때가 됐을 때에 내가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이제 바꿔놓으셨죠. 이제 야곱이 고센 땅에 들어가서 그 자녀들 70명과 함께 처음에는 가족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민족을 이뤄갖고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금 국가의 이름이 됐지만 예전에는 야곱의 하나님이 바꿔주신 사람의 이름이었었어요. 지금은 사람의 이름이지만 그것이 민족의 이름으로 바뀌고 지금은 나라의 이름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됐죠. 대단한 거죠. 아무리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도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로다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들어가고 있죠. 매주마다 전 세계 한 대씩 들어가요. 1000명이 들어간대요. 1000명. 일주일에 1000명의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간대요. 놀랍죠? 지금도 들어갔는지 몰랐어요. 1948년 5월 그때 이스라엘을 국기를 딱 올리고서 이제 정식적으로 국가가 세워졌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대인들이 들어가. 계속 들어가.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혈통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선택받은 백성들, 아브라함처럼 그걸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사람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사람들은 달라야 돼. 뭐가?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가 너에게서 일어났어.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는 그 경험이 있잖아요. 자기가 세리였을 때의 죄인이었는데 그거를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길을 들어섰고 자기가 자기의 미래, 자기의 직장을 잃고 그 잘나가는 직장, 돈 많이 버는 직장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에 친구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 정도의 기쁨이 있었던 자리. 그리고 회개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회개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회개에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나눌 수 있는 나눔이 있는 거예요. 나 죄인이었는데 회개했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의 자리, 그것이 정말 영광을 돌리는 자리, 그 된 마태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의 의미를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기에 그거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계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딱 걸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1장 1절에 써놓습니다. 혈통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족보를 쭉 내려가다 보면은 혈통에 관한 얘기를 안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정말로 구원 얻은 자의 이야기예요. 정말로 믿음 있는 자들의 이야기고 정말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를 경험했던 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는 녹아져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인데 나도 육신적으로 내 피에는 아브라함의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여 있을지라도 나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 내가 회개함으로 씻김받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것이고 우리 또한 다윗의 기름 부은 종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셨던 그 자유함이 내게서도 경험된 죄악에 붙잡혀 있었던 내가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기쁨으로 나아가서 내가 세리였어. 내가 세리였다고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자기가 쓰면서도 자기는 레위라고 안 쓰고 자기의 과거를 꽁꽁 숨겨놓고 난 레위였어 하지 않고 세리 마태라고 이름을 딱 넣으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살았던 그 인생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사람들에게 가표를 던지고 저 사람 죽여도 된다라고 표 하나 던져놓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겉옷을 모아다가 자기가 보고 있으면서 그 스데반 집사님 죽는 것에 대하여서 잘 죽었다. 당연히 죽어야지 하고 했던 그 바울도 자기의 그 과거를 정말로 치욕스럽게 생각하고 또 과거에 그 사람을 죽였던 그 일에 갚혀 던졌던 것 때문에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수많은 죽음의 앞에서도 죽음을 주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려서 주님을 영광 돌리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죠? 그 경험이 있어야 돼.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경험이 있어야 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경험이 있어야지 이 마태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만약에 지금도 족보를 쓴다면 우리도 이름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만약에 지금도 쓴다면 우리도 들어가 있어야지, 그죠? 빠져있으면 안 되잖아.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께서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이름도 들어가기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 누구, 믿음의 자매 누구, 주님 오실 그때에 생명책의 이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좀 봤습니다. 한 절이지만 우리가 그냥 마태복음 시작할 때 쓰여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정말로 주님께서 보내시고 싶어하고 정말로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에게는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아브라함과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족보로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기름 부은 종의 역사하심이 심령 가운데에 일어나고 육신 가운데 일어나고 환경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